사순절 13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방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그곳에서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이제 먹이신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이제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빌립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에 이제 그 분봉왕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 뒤에 나오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추앙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사람들의 왕, 그죠? 사람들의 왕을 기념하고 그들의 어떤 영광과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후대에 남길 목적으로 도시 자체를 그렇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황제 이름으로 붙인 것이죠. 우리도 어떤 길을 가거나 동네를 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이름에 남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뭐 김광석 길이라든지 어떤 누구누구 길이라든지 뭐 광개토 대왕 어떤 함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업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또한 그 황제가 자신들한테 했던 그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추앙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시를 세운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제 13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죠.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들을 추앙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질문하시죠. 거기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기름 부은 자라고 것을 뜻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 일이 있다고요? 사람들의 왕과 황제를 칭송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유일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올바른 대답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대답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혈육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또한 죽으심 사건이 반드시 선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주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통찰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이제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 또는 제자 중 일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는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를 고백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다른 이 공간 복음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강하게 대든 겁니다. 따지듯이 물으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신의 뒤로 강하게 당기는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겨서 자신의 뒤로 끌어내렸던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은 모습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을 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믿음의 고백다운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아직 베드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꿈꿨던 왕은 이런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또한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 모든 영광을 받는 가이사 빌립보 같은 그 지역에서의 인정받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강하게 자신의 뒤로 당겨버리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마치 조연으로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비로소 온전히 죽고 땅에 묻힐 때야 비로소 많은 결실들로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주권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 땅에서의 나라와 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꿈꾸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입술로는 왕으로 고백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책하시며 24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왕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왕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해야 될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주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많은 이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온전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죽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꿔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나만의 왕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당신을 허무셔서 그렇게 죽이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꿈꾸던 세상을 부인할 때 그곳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말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